제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박재호 목사님이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몇 년 되셨죠? 20년 되셨어요 벌써? 24년 되셨어요? 네. 박재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한 6개월간 여기 왔는데 함께 우리 첫째 꼬맹이를 데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고 제가 김포에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좀 어리둥절하긴 합니다. 예. 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도 있고 낯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어떻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선포한 지 얼마 없습니다. 요즘 제가 선포하지 못했던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딱 부합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예, 잘 아시나요? 이게 모르시나요?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16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으셨고 잃었고요. 18살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지켜봐야 됐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에 끌려가서 사형 집행까지 들어갔습니다. 총살 직전에 극적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아내는 43세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어린 아들은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자신마저 평생 간질병을 앓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특별히 그의 인생의 위기라는 단어로 인생은 위기라는 단어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런 막다른 골목의 연속이었던 그가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장 큰 위기를 통과하던 44세 나이라고 합니다. 빚쟁이에 쫓겨서 4년간 유럽을 떠돌았고요. 아내가 죽고 형이 갑작스럽게 떠나던 그때에 그가 아주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불멸의 명작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자리 속에서 오히려 그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좀 힘들어합니다. 많이. 이제 경제적 파고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상가들이 많이 닫아져 있습니다. 강남에는 빈상가 1층, 강남역 사거리에 가시면 빈상가 1층이 꽤 많이 보이고요. 종로에 가도 꽤 많이 보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평안한 분들은 이 분위기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닐 때마다 걸어 다니고 다닐 때마다 유심히 지켜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아마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뭔가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5%대의 금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기 어려운 그런 데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 1년에 5% 이상 받는다? 와, 여러분 통장에 넣어놓으면 몇 프로 받으세요? 관심이 없군요. 역시 은혜로우셔요.
역시 대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서 그런 거면 관심 있어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네. 몇 프로 주세요? 그런데 그냥 채권 사면 5% 줘요. 그것도 미국 국채가 10년 만기 10년 동안 5%씩 돼. 우리 자산이 한 100억 있으면 그것만 넣어놓으면 계속 5%씩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100억에 5% 얼마야? 5억이야. 1년에 5억씩 줘요.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그만한 돈이 없어서도. 네.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이미 겪어온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항상 때로는 들어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새롭게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누가? 사도 바울이. 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죠. 관계가 끊어져 돌이킬 수 없을 때도 그렇고요. 병상에서 내일을 알 수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믿음을 고백했지만 현실의 파도 앞에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때론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드는 이상한 목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상한 목소리.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참 세상을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런 이상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으세요? 예,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좋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이상한 목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기억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항상 은혜를 지우고 지금 눈앞의 위험만을 확대합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진 사이에 딱 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백성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잡고 계세요.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영화로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이 홍해의 사건은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여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적이란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위기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받고 질병을 심하게 앓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또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셔? 그런 질문을 갖고 오시지 않나요? 않으시군요. 역시. 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음을 갖고 오셨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망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문장을 붙잡을 것인데요.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리를 잡고 굳게 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굳게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게 됐냐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아주 애굽을 떠난 노예의 출신이었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6월절 피로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심지어는 재물까지 얻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정예 부대가 쫓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예, 마차를 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대규모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함대가 전투기가 뜨고 폭격이 우리 눈앞에서 계속 몰아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 국가. 다시 말하면 미국보다도 훨씬 초강력한 국가였어요. 아직도 피라미드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대 권력이 강력했으면 아마 이집트 여행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쓰면 제 가슴 높이만한 돌들이 하나가 큰 게 제 키보드 옆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2톤이 넘어간대요. 그런 걸 수백 개 쌓아 올린 거예요. 수백 개. 중요한 건 그 하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중. 지금도 그렇게 쌓으라 그러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데 그것도 뽑힌 정예 부대, 그 중에 떨고 다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으러 600전차,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부대 한 900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900대 정도. 탱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모르시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손 벌리는 거잖아요. 유럽이 지금. 유럽 전부를 합해도 우리만큼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 군사 강국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는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왜? 저쪽에서 쏠 거니까. 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전 모릅니다. 투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데 이게 방산산업이 우리가 수출할 수 있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서 방산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다 봤는데 전 세계가 너무 평화로워서 아무도 안 만드는 거야. 심지어 미국도 이런 시설이 없어, 만드는 시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배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자꾸 찔러보는 거 아니겠어요? 간 보고. 그렇죠?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약해가지고 10대 만들어 달라 그러면 5대쯤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따라오니까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최강의 부대가 따라오니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센스 있게 잘 띄워주시네. 좀 부탁합니다. 이게 여러 구절을 볼 거라 우리가 제가 부담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에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이 절.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것도 얼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나온 지. 며칠 전에 뭘 경험했다고요? 네? 10가지 재앙을 겪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낮에도 암흑이었는데 자기네들만 빛이 있었어요. 그런 강력한 절대적인 신과 같은 바로를 뒤로 하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묻는 거예요. 모세에게. 죽을 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언제 이렇게 썼어요? 말도 안 되는, 맨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놓이고 싶어서, 예? 맨날 그 무거운 돌 날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히브리 민족이 이걸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데 이상하죠? 우리가 두려움의 정체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기억이 훔쳐져요. 기억을 도둑 맞아요. 과거의 노예 생활이 마치 안전한 낙원이었던 것처럼 채색하고요, 지난해의 은혜를 깡그리 지워버립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입을 열죠.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섰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단어가 이게 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좀 희석된 게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히트 야츠부라는 겁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거고요. 히트 야츠부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수동적인 정지로 가만히 있으라, 숨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굳게 잡고 서라. 폭풍우가 밀려올 때 굳게 잡고 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리를 그대로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능동적 의미. 그러니까 공포에 휩쓸려서 도망가지 말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도 말고 의식적으로 자리를 세우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이 당했을 때 주일 되면 걱정이죠. 예배를 가야 될까? 특별히 어저께 싸우신 분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죠. 참 신기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꼭 싸울 때 토요일 날 싸워요. 왜 웃으시면 이거 동의하시는 거죠? 싸움이 월요일 화요일 날쯤 되면 이게 희석돼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그런데 항상 언제쯤? 금요 기도회 가기 전에 토요일에 이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서서, 굳게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렇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싸우셨다가 안 오시지 말고 일단 오셔야 돼요. 일단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막힌 앞에 바다와 뒤에 애국 군대와 같은 상황들이 어떻게 된다? 정리가 된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있다. 구원을 보라라고 그랬죠. 이거는 유레우라는 단어인데, 우레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놀라운 건데,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저를 오늘 예쁘게 보신 분들은 은혜롭다 이렇게 보실 거고, 뭐가 저런 것이 와가지고 오늘 저러냐, 그런 분들은 은혜가 안 돼서 뭐 그렇구나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이 사람이 희한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깊게 보는 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보는 대로. 성경을 봐도 누구는 깊이 보고 누구는 깊이 못 보죠. 참 신기해요. 저도 그래요. 기대하며 주의 깊게 볼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사실 이거잖아요. 성경은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뭘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건을 해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건 뭐라고요? 보이는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볼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처음 깨달으셨어요? 큰일인데 계시록을 들으시고 계시다며요. 계시록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이미 계시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게 이상하게 해석하면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또 하나님은 그런 기대하고 주의 깊게 보시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 같고 보라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주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함께 주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세하고 주의 깊게 보는 시선, 이것이 두 축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첫 번째 훈련입니다. 자,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날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 그렇던가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모든 게 정말 할렐루야로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보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를 넘으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먹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그걸 40일이면 원래는 가야 되는 길을 얼마나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지름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아무도 지름길을 가신 게 아니야. 여태 신앙생활을 몇십 년, 아니 평생에 왔는데 지름길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정상.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갔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광야에 갔던 백성들 중에 거기서 태고 나은 사람들은 몇 년을 갔을까요? 이런 건 주목을 안 해.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고요. 2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렇죠.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고.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서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광야 내내 시키신다. 그 광야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만나가 떨어지긴 떨어져서 양식을 가져오는데 두렵죠. 내일 이게 또 있을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은 알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하루 장사가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 다음날 이거 잘 됐다고 와가지고 대판 잔치 벌입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날도 있을 거 생각해서 내일 안 될지도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또 비축하죠.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만나를 비축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비축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멘은 전부 안 하고 정말 그럴까?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굳게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게 광야의 길을 가는데 훈련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시면 훈련이 안 되셔요. 그러면 신앙으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있냐 없냐는 딱 이거예요. 안소영 해보세요. 안소영. 안정감, 소중함, 용납함.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충만하다 하면 나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광야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과정이 사이클로 성경에 돼 있어요. 사이클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서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이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요. 여기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토록 담대하게 선언해요. 모세가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두 번 얘기하죠. 가만히 있다는 건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 이런 사건이 있는 줄도 몰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에게? 너 왜 어쩌이 부르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부분에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가서 권면을 해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봅시다. 막 하고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저 친구의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성도님은 바뀔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죄. 믿음이 없는 죄. 목사로서 믿음이 없는 죄.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했지만 정작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만약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앞뒤로 뭔가가 막혀있고, 지금 옆은 뭐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공간은요, 이렇게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해서 바다가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부채꼴처럼 앞에 바다가. 요것이 역사적으로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밀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밀리면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모세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또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토록 죽자 사자 해서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제가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리고 바로까지도 무릎 꿇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심지어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냐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믿음의 형제들은 아마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 얘기는요 그냥 그냥 일반 사람들은 흘려 들으셔도 돼요. 이게 믿음을 끝까지 해본 분은 알아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회개한 건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16년 하고 은퇴했거든요. 16년 했어요, 개척교회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아무것도 없고 강대상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왜 아무것도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없겠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표요? 그러면 무엇이 있게끔 자기화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만 되세요, 목사님.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대상도 생기고, 그래서 의자도 생기고, 어느 날은 신디사이저가 생기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반을 귀신 들린 청년과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과 안 자고 2년 반을 교회에서 잤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왜? 그 친구가 나랑 자면 괜찮대. 밤새 철야 기도를 했는데 나랑 있었으니 괜찮대. 아니 당연한 거죠. 나랑 있으면 괜찮겠지. 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는 님 전에 와가지고 있으니 괜찮겠지. 나는 어떡하라고. 그 친구를 2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케어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성전도 이제 교회당도 예배당도 옮기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저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가만히 서라고 했던 자리에서 뭐라고요?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같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 가만히 있나? 꾸짖는 게 아니에요. 멈춘 상태에서 있지 말고 바다로 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모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멈춤에서 순종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자,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가만히 굳게 서서 구원을 보고 가만히만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순종하라. 지도자가 얘기한 것을 순종하라라는 이 세 가지 틀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고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고 용납함이 느껴지지 않냐면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훈련이 돼서야만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뭐래요? 발이 먼저 들어가요. 요단강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 하필이면 근데 왜 지팡이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꼭 지팡이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 지팡이를 뻗다라는 단어라는 게 마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권능.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길 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죠? 네? 마법의 막대기였나요? 아니죠. 언약적인 상징이죠. 언약적인 상징.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뱀이 되게 하는 걸 가로잡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있었을 때도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을 돌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그러므로 두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두려움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문제가 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일 당장 돈을 메꿔야 되는데 예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파산이 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겠냐고. 이런 분을 신방 가면 목사님 답답합니다 하고 화를 내요.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떡하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굳게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봐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목사의 나약한 마음이에요. 나약한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서서 어떻게 됐어요? 구름도 거기에 올라가 섰는데 이 구름이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뒤로 간 적이 없어요. 인도하심의 표지예요. 그냥 구름이 뜨면 무조건 가는 거야. 예? 장막을 다 쳤다가도 가는 거야. 무조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뒤로 가서 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쪽에는 어둠이, 한쪽에는 빛을 줍니다. 앞장서서 이끌었던 게 막는 방패가 된 거죠. 구름 기둥이 왜 뒤로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름 기둥이 왜 뒤로 갔을까요?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있었죠? 처음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죠. 거기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어요. 혼돈의 상징. 바다를 가르는 행위는 창조주가 혼돈을 다스리는 행위였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여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게 문제예요? 그럼 처음으로 또 거꾸로 가야 돼. 1장 2장을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봐야 돼.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다 갈라지는 게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따 보겠지만 뭐라고 되냐면 강한 동풍과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우리 20절 읽은 뒤에 나와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서 뭘 했다? 바닷물을 말렸다. 영화에서 딱 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게 아니야. 이게 바다가 갈라지긴 뭘 갈라져? 밤새도록 바람만 부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뭐라고요? 바다가 말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절벽처럼 이렇게 바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목격하면서 걷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기적의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기적의 본문이 아니에요. 오직 보이는 건 뭐만 보인다? 내 뒤에서 나를 죽이러 오는 빚쟁이들과 같은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이 중딩 아들놈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뭘 해도 안 되는.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로 예표한다는 거예요. 세례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게 사실은 이 장면을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뒤에서 죽음이 달려왔는데 무엇이다? 그것을 죽음은 막고 뭐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린 잊어버려요. 이런 사건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너무 오래돼서 예수 믿었다는 게 뭔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착각이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왜 끝까지 달려갔어요? 왜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해야 됩니까? 예? 구원파의 그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그 다음엔 상관없대. 구원 받는데. 그게 정말 믿음인가를 물어야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정말 믿음인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게 정말 믿음인가는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게, 이게 구원파의 핵심 교리예요. 우린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성화가 없잖아요. 성화가. 예수 믿는 성화가 없잖아요. 끝까지 순종해서 살아내지 않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왜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려고 할까요? 네,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교리문답 하셨죠? 너무 오래전에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뭐냐고요? 네, 교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뭐예요? 성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저를 알면 까무러져요. 이렇게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성품으로 덧입었을 때만 그런 거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품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전부 바보들만 모였어. 착한 놈들만 모였어. 이건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래. 착한 건 바보라고 그래. 잘 모르시죠? 제가 사역하다가 너무 답답했는데 전부 순둥이들만 있어. 그러니까 자매들이 형제를 안 봐. 결혼 상대로. 왜? 바보들이거든. 바보들이.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도 덧입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자매들이 자기의 앞날이 깜깜하거든. 쳐다보면. 그러니 뭐 결혼 상대로 삼겠습니까? 안 하죠. 바보들인데. 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형제들은 오늘부터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내가 결혼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상하다. 한 3명만 아멘 하시네. 예수님 말씀인데. 일단 아멘을 하시다고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예, 남편을 사랑하라. 그래도 여기 참 은혜롭네. 생각하기에는 남편은 원수인데 아닌가요? 예, 제가 속마음을 다 들여다봅니다. 제일 원수는 남편이잖아요. 이상한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요. 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성품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앞을 여시는 거예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이 미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맨날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빠져서는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거다. 하나님 능력을 힘입는 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남편을 사랑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원수가 딴 데 있어요? 우리 아들놈 원수잖아요.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일 비밀이 뭐예요? 예?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비밀이고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돼? 살아보면 경험론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새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어디 가다 이리로 갔어? 할 게 엄청 많은데. 네. 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성경을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건이 별 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자고. 우리가 뭐라고요?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시각을 하나님 눈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출애굽기 14장 4절과 8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 줄 몰랐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울퉁불퉁해도 잘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딱 사방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어쩌요 그러십니까? 그리고 뒤가 생각나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전산을 전공해서 공대 출신입니다. 네,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영순위로 지목당에서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제 생활비, 학비 다 책임지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교수까지 주는 걸로 해서 뽑아갔어요. 그걸 한 학기 만에 그만뒀어요. 한 학기 만에.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왔어요. 성진대 신대원에. 제가 그때 사귀던 자매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왜 너는 그걸 그만두냐? 그걸 다 끝나고 목사가 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끝나고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했어요. 어차피 그만둘 건데 지금 그만두나 그때 그만두나 그런데
지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목사의 길을 가려면. 제가 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래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능력을 보여줄까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인정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랬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2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맨날 아침에. 그때는 너무 이게 가슴이 뜨거워서. 그리고 그걸 안 읽으면 목사님께 맞았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걸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나보고 자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아침에 보고 있냐. 자기도 믿음 생활하지만 신기했다 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신기해서 얘기하다가 도망가더라고요. 저 이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는 제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하는데도 성적이 제일 좋았겠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교만했지. 그렇죠? 공부하면 되는구나.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다. 뭐 이런 거 재수 없는 얘기. 예,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네, 짜증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참 재미난 건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 가로 굳이 그걸 강팍하게 해서 따라오게 하냐고요. 왜? 사실은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만드신 무대였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계속 얘기해요.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놀라운 기도응답이 쏟아지죠.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신가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아, 그렇다면 광야로 다시 한번 가실 준비를 하시겠어요? 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건데 뭐냐면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싶죠. 빠르게. 아니에요? 이 함정이 있을까봐. 목사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단위에서 하는데 함정이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기도응답 받고 싶으시죠? 아멘이 적네. 이거 안 풀어야겠다. 아멘이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새신자와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새신자에게 100%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신자를 외면하시지 않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새신자, 홍해를 가르는 새신자. 이걸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이런 눈으로. 아,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해.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실전이야. 제가 해봤어. 저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구신자들은 이런 맛이 없어. 하나님이 훈련을 다 끝냈으면 좋은데 훈련이 다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맛이 없어. 이게 비밀인데. 예, 깨달을 사람들만 깨달을지어다. 잘 보시면 이게 절망의 좌표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건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우리가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굉장히 유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그 앞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야 할 때 뒤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뭐야? 우리가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그곳에 뭐라요? 같은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에는 흑암을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을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재앙이 있을 때. 그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오게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없이 계속
뒤에서 끌려다니시 오는 죽음의 군대가 계속 오게 방치하게 놔두겠어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왜? 겪은 상황이 너무 아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왕 겪을 거면 겪게 나는 게 낫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밤새도록 이란 단어는 온밤 내내요. 강한 동풍으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 쉽게 하나님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천만에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그 길을 내내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난한 과정을 아버지로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아들이 걸어가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그거를 겪게 하시는 것을 인내하셨다는 것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지점은 사실은 기억이에요. 잘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속고 또 소금에 살았어요. 지치게 살았어요. 자리를 옮기고 때로는 여기를 옮겨도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 반복되는 위기가 내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다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남편이 그렇게 미워 보이세요? 그러면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원수가 내 앞에 온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안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밤에 자리를 잡고 서는 것, 굳게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두려움의 반복일 뿐 때로는 순종을 회피하기 위해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에?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저 바다를 왜 건너가라고 하세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세 번째는 순종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막대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문법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처음에 인간의 반응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도할 중에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항상 두려움에 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지도자의 권면이 이루어지겠죠. 행동을 지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문법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 두렵 떨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게 보입니다. 시각의 재조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모세처럼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하는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뭐해요? 지원을 해야지. 시험 지원을. 예? 원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서 넣지 않고 맨날 기도만. 영어 공부한다 그러는데 10년째 공부하고 있어. 아니 토플 시험을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넣어놔야 영어만 공부하지 말고. 우리 때로는 이걸 잊어버린다. 그렇죠?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몸이 필요하죠.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몸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 굳게 서서 몸은 굳게 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손이 필요한 거죠. 순종하는 손이. 혹시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항상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는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요. 속으로. 어느 순간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법으로 살고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내가 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는 걸 내가 들어요. 미치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목 터져라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광야로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너 훈련이 안 됐다. 가나안 땅에 살 훈련이 안 됐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왜 풍족한 가나안을 못 누리냐는 것이죠. 못 누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건 착각이에요. 천국처럼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는 이런 게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영광과 능력대로 살 때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저만 아는 사실인가 봐요.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가나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럼 가나안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임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이게 천국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때로 생각하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왕이래요. 믿어지시지 않죠? 이게 임해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자, 두려움이 기억을 훔쳐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돌아가시면 기억나는 은혜를 3가지를 쓰십시오. 3가지. 3가지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3가지를 못 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가 3가지도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3가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으로 위기의 삭제를 당하면, 위기를 닥치면 다시 낭독하세요. 그 은혜를.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더 나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실직을 통보받은 그날 밤에 또는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 새벽에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임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은혜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너를 떠났다라고 어쩌면 속삭일 수 있어요, 옆에서. 그러나 이것을 훔쳐가는 나쁜 무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어서. 그래서 은혜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는 선포와 부르짖음이 부딪힐 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떨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전히 부르짖고 계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인도하시죠. 순종의 지팡이를 들어야 할 때 구체적인 행동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신앙은 사실 멈춤에서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은 상징이지만 그 상징은 실제 손이 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구직 중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예요? 지원을 해야죠. 지원서 한 건이라도 제출을 해야죠. 관계가 끊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안 돼도 남편을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안 돼도.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어. 재정의 문제로 짓눌려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2가지를 하셔야죠. 하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는 상담을 하겠죠. 재정에 대한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건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내 형태가 지출이 수입보다 너무나 많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내 삶의 형태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믿음을 고백하는 초신자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현실에 무슨 힘이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답을 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리와 시선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우리가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구름 기둥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갈 때 이 뒤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평하는 자들 다 버리고 오지 않았어요.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는 그런 까닭인지도 모릅니다. 회복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증인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순종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야 할, 돌아갈 한 문장, 기억해야 될 문장이 무엇입니까? 굳게 자리에 서서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귀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혹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훈련은 그리 어려운 훈련이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신다면, 어려움이 계속되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이 돌이킴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죽음도 서서 계셨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멀리서 돌아오기를 바라보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